자, 이번 시간은 창세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성경 말씀을 이제 개관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의 그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미세하게 보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거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큰 뜻으로 이렇게 딱 보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봤어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0장, 11장까지의 말씀이 성경 전체 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은 타락을 하고, 이 타락의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심판하시면서, 홍수를 심판하시면서 그 노아를 통해 구속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창세기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는 그 구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에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계보를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11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2부는요 11장부터 20장까지인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12장에서 부르심을 받는데, 20장으로 어떻게 세워지느냐, 여러분 이걸 주목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지느냐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그래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 바벨탑은요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늘에 닿아서 인간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늘에 닿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내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그 바벨탑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벨탑을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이 바벨탑을 흩으시죠. 자, 그 바벨탑을 흩으시면서 그 나중에 그 바벨탑을 흩으시고, 그래서 온 민족의 그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흩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바벨탑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바벨탑의 이 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으로서 이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자, 이렇게 바벨탑의 인본주의에 그것을 흩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장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고 말씀하시면 복을 준다고 하세요. 자, 복을 주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생명,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그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죽음의 세상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생명 얻을 길을 주신다라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12장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창세기 11장에서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바벨을 흩으시고 인간의 이름을 흩으시고 다른 이름, 어떤 이름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근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로 복이 되게 하시고 그로 그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뭐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면은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가뭄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나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세요. 그는 남의 아내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바로가 그것을 깨닫고, 자,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많은 재물을 그때 줍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얻고 13장에서 자,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요. 자,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소와 양과 뭐 가축도 많이 얻게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 그 땅이 너무 좁은 거야. 이 조카 롯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땅이 좁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이 너무나 둘이 거주하기 너무 좁으니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자, 그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근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냐면 바로 죄악의 도시인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보기에 좋은 곳으로 이제 가게 돼요. 농사짓기 좋은 곳, 그러니까 묵축하기 좋은 곳으로, 비옥한 곳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는데 아들 같은 조카 롯이 갑자기 떠나가니까 너무 허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세요. 창세기 13장 15절 16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세요.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롯이라는 조카는 너 자식이 아니야. 너에게 진짜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줄 건데 그 자식이 너무나 많아서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자, 이 약속을 받고 자, 보니 그 13장 후반에 보면요. 자, 그다음 이 약속을 받고 이제 14장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조카 롯이 이제 소돔 땅에 살았는데 소돔 땅이 그 전쟁에서 져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북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와요. 자, 창세기 14장 16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구원자로서 역할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는 자로서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집에서 길렸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 와요. 자, 그 조카 롯을 구해 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이에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의 약속을, 자, 창세기 14장에서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에요. 하늘의 제사장인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줌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그 복을 확실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장이 이었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을 하세요. 너에게 자식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그가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에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때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75세인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무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러니까 무뼈과 같은 자손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믿었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믿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생긴 거예요. 자, 이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이 돼요. 16장, 이제 16장인데,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을 것이다. 하늘의 무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도 아직도 자식이 없어. 자,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제 본처인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애굽에서 하갈을 데리고 왔어요. 애굽에서 여종 하갈을 데리고 와서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한번 낳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이에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러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도 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내 몸에서는 자녀가 낳지 않으니까 자, 내 종이 있어. 이 종이 있으니까 종을 통해서 한번 낳아봅시다. 육신의 자녀를 낳아봅시다라고 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어요. 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 돼요. 자, 이 이스마엘은요, 육신의 자녀예요. 나중에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녀가 평생 원수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육신의 자녀를 낳고 나서 이때가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아이가 75세예요. 자, 그런데 그 75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을 아주 침묵으로 꾸짖으세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육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자, 믿음이 한 육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입을 딱 닫으세요. 그리고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세요. 자,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해 뭐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너는 내가 약속을 했는데 너는 왜 그 약속을 믿지 않느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믿음 가운데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하셨냐면 할례를 명하세요. 창세기 17장 1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자, 할례라는 것은요,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바로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자녀를 낳은 것을 책망하시면서 너의 그 육신의 방법을 왜 쓰려고 하느냐? 그 육신의 방법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자식이, 너의 본처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이에요. 18장 1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자, 모든 그 생식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떨어진 거.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너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자,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게 돼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돔 땅으로 가버리라 말씀하세요. 왜 가시냐면,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내가 이 죄악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하겠다. 만약 이 죄악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생각났냐면 조카 롯이 생각난 거예요. 아니, 저 조카 롯, 저 소돔 땅을 멸망시키실 때 내가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이 죽으면 어떡하냐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1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아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장에 가니까요. 자, 진짜 이 소돔의 죄악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자, 너무나 극심한 죄악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에게서 내가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을 성 중에 그 심판 중에 구원하십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첫 번째 그 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용사를 가지고 롯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왕에게 끌려가는 롯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번 때는 어떻게 해요? 소돔 때에는요, 아브라함이 기도로, 간구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그 롯이 바로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변화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창세기 20장에는요, 아브라함이 또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블레셋 지방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블레셋 지방으로 피신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에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비멜렉의 아내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일어났어요. 12장에 있었던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20장에서도 일어나요. 근데 12장의 아브라함과 20장의 아브라함은 전혀 달라요. 20장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준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거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세요.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다, 그는 기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아비멜렉에 닫혔던 태가 열리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곧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부터 20장까지는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곧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흩으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생명의 근원, 복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생명이 구원한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 생명의 근원을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죽어가는 자들, 심판받아 죽어가는 자들 중에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바로 11장부터 20장까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갈라디아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도 받았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조카 롯을 소돔 중에, 그 멸망하는 소돔 중에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전에서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린 나가서 시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따라 하나님 이 주의 전에서 늘 간구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도 지금도 죽어가는 자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